작년 야외 예배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야외 예배도 시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66권 성경 중에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담겨 있고, 동시에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나오는 모든 울부짖음,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 기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우리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와 기도가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혹은 시편을 사용해서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와 기도이면서 동시에 다윗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의 노래이면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가 우리 주님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시편 8편이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포함이 되는 우리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인간들은 두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이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처음 시작을 한 분이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가 누구이신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친절하게 제공해 줍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지금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우리 주님이다라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시편 8편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까? 인간이 왜 창조되었다고 그 당시 신화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신들이 인간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세상 신화들은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신들이 자기들이 먹는 음식, 자기들이 고된 노동하기 싫으니까 후속 조치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여러 신화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나 황제 정도는 되어야 신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인간들은 그냥 다 그들을 섬기는 하찮은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21세기를 사는 현재 우리들도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대단히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의 문화는 뭔가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야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으면 나 같은 게
나는 아무 때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쓸모있음의 문화 아래에 지배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쓸모있음의 문화는 우리에게 나의 능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문화입니다. 왜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정을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제가 지금 3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여기서 생각하여는 기억하여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4절 5절에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리고는 이어서 5절에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와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에,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볼 때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인간이 온 세상보다 천지만물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뜻이죠. 천지만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만물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기껏 해봐야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먹이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능력으로. 또는 자기가 신이어서 자기 자신에게 먹이 갖다 바치는 것이 바로 현대 인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모두 속수무책이잖아요. 홍수 한 번에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인간의 통치 아래 두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인간들에게 만물의 통치를 맡기셨습니까? 바로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눈에 연약한 존재로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정말로 하찮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높여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를 한 몸으로 결합시켰기 때문에, 연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바로 시편 8편이 우리 인간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은 시편 8편을 여러 번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히브리서 2장인데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편 8편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누구를 지칭하면서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그를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도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여기서 그의 발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시편 8편에 인간에 관한 그 말씀을 바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형님으로 그리고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것입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은 이 땅에서 이런 고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요?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좋은 것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187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년 전이죠. 국립공원이 된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이 와이오밍주에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오밍주의 그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남쪽에 그랜드 티턴 내셔널 파크에 저희가 가족이 여행을 갔었는데요.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와 제 아들 다인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곳에 왜 데리고 왔어? 이런 곳에 왜 데리고 왔어? 지금 당장 돌아가자. 그때에 저희들이 캠핑을 할 때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를 렌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그만 텐트가 아니고 천막으로 지어진 큰 텐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의 이 천들의 이음새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방향에 벽 모서리가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크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그 사이로 모기와 곤충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설모 아시죠? 그 한국의 토끼만한 다람쥐, 아주 큰 다람쥐죠. 걔네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각 벽 방향에 각 그 벽 모서리마다 그게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곳은 곰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날을 잘 때 밤새 모기향을 몇 개를 피워놨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천막 문 앞에 박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저희 가족이 기억하는 최고의 추억이 있는 여행지가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살기가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창조 본래의 모습을 크게 훼손당한 상태이지만 곧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것,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함께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첫째는 온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온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때에 그분의 형제 자매인 우리와 함께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도로 노래하는 거예요.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다 같이 자신에게 함께 말해 보세요. 저 같으면 제보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고백해 보세요. 소라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인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 소중한 사람이야. 저는 우리 모두가 시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시편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찬양, 감사, 아픔과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것인 것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대단히 멀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대단히 어색하고 서먹한 기분이 들 때에 그때에도 그저 시편을 펼치시고 소리내어서 시편 기자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어떤 나뭇잎은 빨갛게, 어떤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잖아요. 낙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들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빨간색, 노란색 낙엽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해요.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나 소중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돌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